정의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정기편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목을 물을 모아 깊은 못을 만들면 교룡이 살게 된다, 이런 말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 나오는 문장 중에 한 문장이고 어떤 글인지 한번 볼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죠? 오늘 한번 명심보감, 우리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는 글씨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순자글이 첫 번째 나왔습니다. 순자왈, 적토, 성산이면 풍우, 흥언이요. 적수, 성현이면 교룡, 생언하고, 적선, 성덕이면 이 신명 자득하여 성심 비언이니라 라고 했고, 순자 권어편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좋은 말들을 모아놓는 것이 명심보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씩 볼게요. 적토성산이면 쌓을 적 흑토 이룰성 매산입니다. 흑을 쌓으면 산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흑을 쌓아 산을 이루면, 자, 풍우 흥언하고 바람풍 비유 일어날 흥 어조사 언자입니다. 마침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에다가 이게 흙을 쌓아서 산을 만들면 그 산 때문에 바람과 비가 일어나게 된다. 왜 산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나요? 자연현상이죠. 평지이면 그냥 바람들이 지나가고 구름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 산으로 인해서 지형이 반듯하지 않으니까 굴곡이 생기면서 바람이 생기고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과 비가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 적수성년입니다. 지금 대꾸로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쌓을 적, 물수, 이룰성, 못 연자입니다. 물을 쌓아서 연못을 만들면 교룡, 생언하고, 교룡은 진짜 있는 짐승이 아니죠. 근데 용과의 색깔은 교룡 전설의 짐승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을 쌓아서 그냥 흘러가는 물이었다면 아무 쓸모없는 물이었겠지만, 이걸 쌓아서 연못을 크게 만들었더니 교룡이 살 수 있는 그 삶의 터전을 만들게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요. 또 이 자연법에서, 자, 흙을 쌓아서 산을 만들고 물을 모아서 연못을 만들었더니 바람과 비도 생겼고 교룡의 살 집도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인간 니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마지막 줄이죠. 적선 성덕이면, 선을 쌓아서 덕을 이루면 이 신명 자득하여, 여기에서 신자는 귀신신이라고 여러분이 알지만 정신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선을 쌓아서 덕을 이루게 되면 신명, 정신이 맑아지고 모든 것들이 스스로 얻어지게 될 것이요. 성심, 성인의 마음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갖출 빗자죠. 네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선을 쌓고 덕을 이루어야 정신도 맑아지고 얻는 것도 있고 성인의 마음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순자 하면 어떤 사람으로 학자로 기억하십니까? 학교 다닐 때 맹자와 순자를 배우셨을 텐데요. 맹자는 성선설로 배우고 순자는 성악설로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나쁘다고 본 게 아니라 그런 성품을 배우지도 않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으니, 만약에 배우지 않는다면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서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 된다. 그래서 꼭 교육을 받아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교육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논리를 하는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입니다. 그분의 사상을 잘 보고 이걸 보시면, 그러면 사람이 태어날 때 악하기 때문에 착한 일, 좋은 일,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비유법으로 흙을 쌓아서 산을 만들고 물을 모아서 연못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은 선을 쌓아야 된다. 하루아침에 절대 착해지지 않는다. 성악설이잖아요. 그 악을 누르고 선을 계속 쌓아 올리면 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정신도 좋아지고 스스로 얻는 게 있고 성인에 가깝게 된다는 말로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보통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좋은 생각이 연달아 일어나지만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생각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지 않으신가요? 아이들 지도할 때 칭찬하게 되면 칭찬받는 친구가 더 칭찬할 일을 합니다. 반대로 꾸중을 좀 했더니 더 말 안 들고 툴툴거리고 더 꾸중들 행동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고 제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고 칭찬을 했을 때 더 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이제 뭐 청소를 같이 하는데 정말 군대 정신처럼 먼지 하나 없이 어쩌면 그렇게 청소기를 들고 왜 요즘 선 얻는 청소기 있잖아요. 그거 들고 천장 모서리 그 나무 있는 데까지 먼지를 쫙 하길래 자기는 태어나서 그렇게 청소하는 걸 처음 봤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청소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막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칭찬을 했더니 그다음부터 남편이 뭐라고 했게요. 자기가 청소는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바로 청소기를 다시 주고 자 어디 더 할 데 없어? 막 이러면서 돌아다녔다고 해요. 칭찬을 받으니까 엄청나게 에너지가 솟은 거죠. 만약에 청소 잘못했다고 꾸중했다면 그 남편이 뭐라고 했겠어요? 청소 안 해. 네가 다 해. 했겠죠. 이렇게 선을 쌓아서 덕을 만들고 좋은 일에 좋은 일을 계속해야 사람이 정신도 맑아지고 좋은 게 얻는다는 제가 좀 예화를 했는데요. 칭찬하게 되면 그래서 고래도 춤춘다고 했나 봐요. 여러분도 되도록이면 잘한다고 잘한다고 해서 모두 다 잘하게 해가지고 좋게 좋게 하게요. 그래서 그 후일담에 정말 그 남편이 청소를 도맡아 했고 여자분은 계속 지금도 세상에서 이렇게 청소 잘하는 남자는 없다고 이렇게 모임나 장소 가서도 칭찬하고 확증을 해버려가지고 남편이 더 이상 이제 발뺌 못하고 청소 담당을 하게 됐다는 후일담을 들어서 너무너무 재밌게 웃었어요. 우리 여자들은 이게 어느 부분은 좀 오바스럽게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귀엽고 좋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 우리 선을 쌓아서 덕을 이룹시다.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성리서운 수신지요는 충신하며 행독 경하며 징분 진욕하며 천선 개관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보죠. 성리서라는 책이 말했는데 이 성리서는 성리학 공부에서 무조건 읽어야 되는 필수 책입니다. 그래서 성리서에 말하기를 수신지요는 제일 중요한 우리 정기편 나를 바르게 할 때는 수신이 1번입니다. 내 몸을 갈고 닦는 요 중요한 점은 뭐냐? 바로 아래에 있는 충신하며 독경하며 라는 뜻입니다. 언은 충신하며 행은 독경이에요. 이 말은 그 논어 위령경편에 나오는 말을 좀 응용한 것 같아요. 자, 성리서에 몸을 닦는 중요한 점은 말할 때는 충과 신으로 하며 행동할 때는 독과 경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풀이를 좀 해야 되겠죠. 충이라는 말은 진실되는 겁니다. 아주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고 신은 믿음직스럽게 진실되게 하는 거니까 말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진실되게 해야 된다는 뜻이고 행동이라는 것은 도타울 독이니까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두터우며 공경스럽게 행동을 해야 된다. 보통 우리가 언행일치라는 말 많이 하죠.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말한 것을 지키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은 내가 지킬 수 있는 진실되고 믿음이 갈 수 있는 말을 하고 행동을 가볍게 하지 말고 두텁게 공격게 한다면 수신하는 기본 법칙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야 된다면 징계할 징 성낼 분자입니다. 징계할 징 성낼 분. 자, 내가 분함을 징계를 한다면 내가 그게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막을 질 집실자 아니에요. 막을 질 욕심 욕자입니다. 욕심을 막듯이 해야 된다. 분함을 징계하는 것을 욕심을 막듯이 하며 천선 개과입니다. 선을 옮겨가고 개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을 고쳐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수신하는 요법을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했어요. 말을 할 때는 충신으로 하고 행을 할 때는 독경을 했고
내가 분함을 다스리는 것을 욕심 막드. 분함을 징계하고, 이게 따로따로 해야 더 해석이 좋습니다. 분함을 징계하고 욕심을 막아야 되면 선은 옮겨야 되고 허물은 고쳐야 된다. 이게 제일 쉬운 건데 조금 더 비유법을 할게요. 분함을 징계한다는 것은 여러분, 분노라는 건 한번 막지 않으면 엄청나게 퍼져버립니다. 불 하듯이. 막 불이 한 번 나면 쫙 퍼지듯이. 그래서 분함을 막을 때는 불 끄듯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분함을 징계하는 것은 빨리빨리 막아야 되고, 그 다음 욕심을 막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물 막듯이 하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물도 한 번 터지게 되면 쫙 흘러버려서 터져버리게 되잖아요. 막을 수 없게끔.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도 한 번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사치할 정도로 우리가 생기기 때문에 잘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욕심내는 것은 좋은 감정이 아니니까 징계하고 막아야 된다. 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거죠? 그러면 옮겨가야 된다니까. 나의 좋은 선함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도 하지만 다른 사람 선을 내가 얼른 받아들이는 태도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허물을 고쳐라 라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근데 이런 말들이 개과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정규편에. 잘못된 점을 고쳐라, 잘못된 점을 고쳐라 계속 얘기해도 우리가 고치는 거 정말 쉽지 않죠. 내가 대단한 결단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고치기가 힘듭니다. 술을 먹고 주벽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건 분명히 나의 과실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쉽게 되나요? 안 되죠. 다리 떠는 버릇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좀 보기 안 좋아서 고치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다리 떨고 있지요. 한 번은 저희 남동생이 막 다리를 떨면서 막 이렇게 컴퓨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엄마가 제발 다리 좀 떨지 말라고 막 했더니 저희 그 남동생이 엄마한테 농담처럼 엄마 운동이야 운동 이러면서 한참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엄마가 무슨 운동이냐고 또 퉁사리를 주셨는데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허물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만 고치면 정말 몸을 닦는 대단한 수양자가 되죠.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몸을 닦는 중요한 요점은 뭡니까? 말조심, 행동조심, 성질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착한 거 많이 하고 허물 고치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마지막 구절. 정, 심, 응물 하면 부독서라도 띄어서 읽어야겠습니다. 가이위, 유덕, 군잔이라 좀 쉬운 글자인데요. 제가 빨간색이 이게 한문 토시에 조금 수거처럼 나와서 뭐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라는 말로 수거니까 좀 알아두세요. 자, 하나씩 보죠. 정할정, 마음심, 응아릉, 물건, 물자입니다. 마음을 딱 정하고 안정시키고 물건을 응대하면 비록 부독서, 독서하지 않더라도 뭐뭐라고 말해줄 수 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덕을 가지고 있는, 덕이 있는 군자라고 말해줄 수 있다. 자, 군자다 이렇게 정의한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사람이 군자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군자 비슷한 행동을 했을 때 그래 너도 그 정도면 뭐 내가 군자라고 해줄게 이렇게 하는 인정법이에요. 덕이 있는 군자라고 내가 말해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보통 학교 다닐 때, 그래, 뭐, 그 정도면 너 상위권이라고 해줄 수 있어. 그럼 뭐, 영어 몇 점, 국어 몇 점, 과학 몇 점, 이렇게 됐을 때, 그 정도 됐을 때, 뭐, 상위권, 그 정도 됐을 때 장학금 줄게,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군자의 레벨이 가려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물건을 대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대할 때 마음이 안정되면서 대하면 좀 평온한 삶을 살겠죠. 왜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어느 때는 마음이 축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 때는 막 화나 있다가 어떤 때는 아주 쥐지훈도 있다가 어떻게 장단을 맞출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평온하게 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사물을 대할 때 일을 대할 때도 안정스럽잖아요. 그렇게 되고 또 하나 뭐 해요? 이렇게 됐는데 자 마음을 안정시키고 사물을 응대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자 비록 독서를 하지 않았다. 이 독서를 여기서 책 읽기라기보다는 좀 큰 범위 공부로 볼까요? 이렇게 정심응몰이 최고인데 이 정심응몰이 딱 된 사람이 공부를 안 해요.
비록 공부를 안 하는데 그래도 뭐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군자라고 해줄 수 있대요. 그럼 만약에 정심 응모를 한 사람이 공부까지 한다면, 그렇죠, 덕이 있는 군자가 돼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독서가 아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정심응물입니다. 마음을 평정심을 갖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삶을 만물을 대할 때 평정심 있게 온화하게 대하는 사람이 군자다. 공부하지 않아도 이런 성품을 갖고 이런 걸 수행한다면 이건 군자다. 그런데 이런 성품을 가지면서 좀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좀 군자가 좀 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말해줄 수 있다. 조금 한 단계 내린 거죠. 내가 이런 걸 갖고 있고 공부까지 한다면 최고 금상첨화인데요. 보통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죠. 마음이 안정되면서 뭐가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분명히 공부와 뭐 독서는 필수로 하고 계실 겁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사물을 응대한다면 비록 책을 읽지 않더라도 내가 덕이 있는 군자라고 말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정심응물 좀 하십시오. 군자 소리 듣겠습니다. 자, 오늘 명심보감 정기편 8번째 이야기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명심보감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